좀 설교 전에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남의 교회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두 분이 와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 때마다 똑같이 답을 드립니다. 제가 혹여라도 오해가 됐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것은 이런 의도일 겁니다. 저게 지금 유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함부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지가 목회하는 교회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남의 교회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느냐, 이런 시선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때로는 불가피하게 어떤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는 이유는 결코 저는 거기서 예외고 저는 그들보다 더 의로우며 저는 그들보다 더 깨끗한 목사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항상 거기에 저 자신도 포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저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또 예수님의 행보를 제대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당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가, 그들에게 온몸으로 저항하셨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설교 중에 어느 특정 교회를 비판하거나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적 시선에서 비판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동일합니다. 가식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가벗길 수밖에 없고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설교자의 그 마음의 부담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강단에서 내려가면 절대 함부로 비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모습, 변질되어 있는 모습, 왜곡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절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토록 저항하셨던 거대 유대교라고 하는 절대 종교 집단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감히 주장하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과연 우리는 그 유대교보다 더 깨끗한 기독교를 만들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더 복음에 충실한, 말씀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비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한국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또는 일반 신문에 실렸던 모든 기독교에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거기에 타이틀 기사만 떼가지고 여러분께 그대로 적나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탈교회화 심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역대 최저,
요즘 교회 다니겠다는 젊은이들이 있나요? 해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 60%에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돈, 권력, 정치에 집착하는 기독교, 강자에게 우호적.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한테 이 질문을 동일하게 드려도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도 드물 겁니다.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고 금요 철야 빠진 적이 없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교회에서 온갖 충성 봉사 다 하고 단기 선교 매년 여름마다 아까운 시간과 자기의 사비를 투자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세상 어디에서도 아니 기독교 역사 이래에 이런 열심과 이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한국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사유화시켜버리고 교회를 이기적 집단으로 바꿔버린 주동자입니다. 이런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대 권력과 이 세상의 법정 앞에서 담담하게 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2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온 무리라고 되어 있는 이 온 무리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던 그 유대인들이 온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일부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무리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저 예수 필요 없어. 저딴 게 복음이라면 필요 없어. 죽여버려.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유익이 없어. 도대체 내 인생에 저 예수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어? 저 예수가 우리나라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고 이익이 돼? 죽여버려. 온 무리가 예수를 향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온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자기를 충실하게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자기한테 등을 돌려서 나는 당신을 모르고 하고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예수라면
진짜 인간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면 그들이 기독교를 좋아할 것 같죠? 크리스찬들한테 박수 쳐줄 것 같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뒤돌아서 욕합니다. 앞에서는 절대 욕 안 합니다. 앞에서는 그래, 니네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모든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봐. 그럼 내가 옆에 있는 내 친구들 다 끌고 교회 올게. 재밌는 교회를 만들어봐. 그러면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욕합니다. 너희하고 나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 네, 이것이 세상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렇게 죄목을 달죠. 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했다는 게 뭐예요? 선동했다는 거, 선동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그들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려고 우리 민족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한테 도전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이 고발 내용이, 고소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하나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죠. 100% 거짓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로마가 자기가 식민주로 삼은 그 나라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들 로마의 시선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 갈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갖다가 이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라는 어떤 종교적 이유로 예수를 고발하면 그것이 로마 법정에선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독립투사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끌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어떤 세상의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재판의 기준에서 이 사람의 분명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가 죄인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예수를 신문해도 죄목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목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뜻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 안 믿는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의 편을 드네. 야, 하나님이 저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한테 뭔가 기회를 주고자 하시나 보다 라고 또 우리의 인간적 시선에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를 평화롭게 다스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자기가 이 판결을 잘못 내림으로 인해서
종교적 갈등이 더 심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모가지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적어도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자기 살 길 분명하게 찾아가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발을 싹 빼는 거예요. 야, 나 여기 내 발 담그고 싶지 않아.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면서 죄를 못 찾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제에 자기는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이에요? 빌라도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아요. 뭐냐면 I don't care예요. 자기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리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휘말려 들어가서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거기서 싹 발을 빼고 싶은 마음. I don't care예요. 너희가 뭘 주장하든지 상관없어. 그거 나랑 전혀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그러나 나한테만 피해 주지 마. 이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펴놓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그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나 사는 대로 냅둬요. 네, 나 봐도 하지 마요. 그거죠. 이게 빌라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죠. 이 세상의 모습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논리적으로 막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시죠. 왜? 왜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 안에 믿음이 허락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하려고 너 어디 출신이라고? 저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데려가라 라면서 발을 싹 뺍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특이하죠. 자기가 식민지를 삼은 나라에 그 군주 같은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왜 기뻐합니까? 진리가 궁금해서? 그 예수가 가시는 그 복음의 의미가 궁금해서 기뻐합니까? 드디어 내가 예수를 만났다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을 일으켰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계속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표적이 일어날 때 표적만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표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걸 우리가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거를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셨습니까? 안 풀어주셨습니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소문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현상만 소문으로 퍼집니다. 누가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았대. 그러면 그 소문이 일파만파 이 지역에 퍼지면서 당장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당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누가 나았대? 누가 어디 가서 기도받고 나았대? 이게 뭐예요? 헤롯은 누구의 유대인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시선이 이와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시선이 기복주의. 네. 나한테 어떻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어떻게 기쁨이 되고, 나한테 어떻게 만족이 되는가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네. 또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뭐예요? 예수를 앞에 놓고 내 앞에서 좀 보여달라. 무슨 마술사를 지금 불러놓고 얘기하듯이 보여달라는. 당신 내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도 한번 보여줘봐. 예수님이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계속 묻습니다. 9절.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여러 말로 물었다는 게 뭐냐면요. 계속 설득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어. 나한테 그런 권위가 있다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보여주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다니까. 라고 여러 말로 예수를 설득합니다.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이 본문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현장의 모습 그대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을 보세요. 너무 무덤덤하게. 세상 안 믿는 자들이 자기한테 바라보는 시선이나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시선 앞에 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요? 그 표정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말이 많지 않아요? 너무 인간의 행위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이 침묵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가보세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린 양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예언이 확증되고 드러났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왜 그것이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로, 내가 부인당하는 길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예언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꼭 당부할 말이 있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조롱할 거야. 절대 너희한테 박수 쳐주지 않을 거야. 그러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 그들은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너희가 겪어야 될 일일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너희를 좋아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너희를 구별하여서 불러냈고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사명자들임을 잊지 마.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건 당연한 결과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진리의 길을 가는 교회, 진리의 길을 가는 신자는 반드시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도 내 말에 추임새를 넣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고집불통, 아주 배타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인 양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립은 내가 이 모임에도 섞이고 싶고 내가 이 모임에도 섞이고 싶고 이 모임에도 섞이고 싶은데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나를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고립이에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모임에도 속할 수 있고 이 모임에도 속할 수가 있고 이 모임에도 속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모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품게 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들과 타협되지 않으며 그들과 섞일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아는 신자라면 스스로 고독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릴 수밖에 없음을 또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대형교회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갈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무리 속에 섞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요. 은근슬쩍 믿음 좋은 척하면서 교회 다녀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군중 속에 섞여서 그냥 남들 믿는 방식으로 그냥 따라가서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듯이 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절대 군중 속에서 이렇게 전체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골방이 어떤 무슨 눈에 보이는 외형적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말씀과 씨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만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임도 좀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시고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런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지고 내 제자들마다 다 도망쳤고 나 지금 너무 외롭다.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워 얘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고독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십자가의 길, 고독의 길을 침묵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모습, 예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던 그 친구들마저 오히려 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교회 믿음의 식구들만 남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네.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걸 세상이 말하는 친목,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친구하고 파티하고 서로 정치적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순식간에 원수가 되기도 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악수했다가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다 살아보셨잖아요. 거기서 지칠 대로 지치는 것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 이제 좀 청산하세요. 줄이세요. 더 이상 사람이 옆에 없다고 외로워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은 이 세상에서의 고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선택한 고독이었습니다. 모든 진리를 품은 자가 가야 할 고독의 길입니다. 외로움의 길입니다. 나같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고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 외로운 길, 고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